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경쟁으로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오직 그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육체나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육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 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종교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육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본문 3, 4절에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적자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 주를 기뻐하라고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가 바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그 후 유대교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종교적 열심과 율법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힙니다.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종교적 열심을 말하면서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혈통 자랑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열거하면서 그런 것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모태 신앙인이고 3대, 4대째 예수를 믿어온 집안 출신이며 유아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유대인됨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혼혈이 아니라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유대인인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속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자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박해함으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입증했다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충실하다는 것을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법에서 제시한 의에 대해 흠 하나 찾을 수 없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세당당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모두 배설물이요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신과 같은 육체에 속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유대의 혈통과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육체에 해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요 율법에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힙니다. 먼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게라고 했습니다. 개는 유대교에서 더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식탐이 있고 배회하는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혈통자랑 율법 자랑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과 개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선한 것이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의 복음에 비춰보면 그들이 행하는 율법 행위들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나 혈통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 안에서의 누려야 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뻐할 조건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살다 보면 기뻐할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마다 기쁨이 요인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말이 바울 서신에 132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에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수고와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원히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의 복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의 절대적인 기쁨을 극대화해서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느끼게 되면 시시하고 작은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절대적인 기쁨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건강하고 창조에 힘이 있고 이 기쁨이 있을 때 화평이 있고 생의 가치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기쁨의 실제적인 근거는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 하나만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자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도 값지고 귀한 것이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 재산 팔기를 주저했다면 그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보화가 묻힌 밭만 사면 된다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귀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알고 사랑하고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을 아는 자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자체도 특권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특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에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불과 보름도 못 가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은혜를 완전히 소유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세계관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망각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항상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심령에 흘러들어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성전의 동쪽 바깥문 밑으로 흘러나와 점점 깊어지면서 계속 동쪽으로 흘러 황무지인 아라바 골짜기를 거쳐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살아나 물고기가 뛰어 노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못하는 사해바다 같이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보내므로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생명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세상에 영적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목마르게 살면서도 자기 영혼이 목마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육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영국 병사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러다 그들 눈에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저 사막 끝에 큰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껏 그곳에 뛰어가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아내었는데 그 병사들 모두 목구멍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인 줄 오해하고 그것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세계적인 큰 부자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 71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한때 헐리우드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대인 기피증이 심해 은둔 생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45세 때부터 완전히 외부와 단절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비밀리에 여러 나라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무균실을 만들어 외부와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 의심하며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전화나 마이크로 지시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했고 지나치게 적은 음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쇠약해져서 정신 이상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닭고기와 주스만 마셨고 이발사를 두려워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아 짐승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 최고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은 가족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즈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nothing, 즉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허무한 말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고백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모두 취하여 보았는데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다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것은 물을 채워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생들에게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지위가 있어도 목마르고 권세가 있어도 목마르고 쾌락을 가져도 목마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갈망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운다고 해서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으로 아무리 육체를 채워도 평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평강과 기쁨이 없어서 술과 마약에까지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과 발전한 과학적인 문명을 누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참된 행복의 양식도 아니고 삶을 배부르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죄책과 정죄감,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미움, 공포와 열등의식, 좌절감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쟁이 숫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구 160명당 한 사람이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점쟁이 찾아가느냐 물으면 답답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육체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돈으로 해결하라.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생명수를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생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다 보니 사람들이 별것 아닌 줄 알고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그저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수는 돈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이나 세상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영원한 평강과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갈망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로 바뀝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곧 믿음입니다. 갈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회개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 생수의 강을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